방금 광고로 말씀드리듯이 지난주 박명자 권사님 시어머니 상으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상주분께서 고인과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해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소개를 들으면서 정말 이 장례식에 계신 이 장례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아주 그런 이상적인 장례식의 모습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딱 들어가니까 보통의 영정사진은 사람의 그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얼굴 딱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 그 영정사진은 생전에 고인이 기도하시던,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모습을 영정사진에 딱 담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상주분이 이제 유족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는데 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에서 그래도 다들 열심으로 다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또 신실한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스라에 8남매 두셨는데 그 8남매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독실한 신앙 가정이시고 또 그런 가정에 또 이렇게 장례가 생겼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8남매가 다 예수를 잘 믿으시니까 거기에 뭐 손주들까지 관련된 교회 보니까 한 10교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재훈 전사님, 우리 권사님 아드님, 전도사님한테 통화를 했더니 목사님 지금 빈소에 들어온 지 1시간 됐는데 벌써 예배 2번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조문을 가니까 그날만 예배가 9번 잡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간 때가 입관을 마치셨는데 벌써 연속으로 2번을 드리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까지 가서 예배 드리면 너무 유족도 힘들 것 같아서 저희 이제 기도만 했는데 고인의 장례식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누가 봐도 이 장례식에는 죽음에 대한 어떤 이별이나 슬픔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 그러한 평안을 이렇게 누리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이고 그 복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 장례식에서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례식장에서는 감사합니다란 말이 결례가 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의 장례식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경황이 없어서 막 급하게 또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도 있는 모습일 텐데 고인의 장례식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장례식을 잘 준비해서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인께서 인생의 끝을 참 잘 준비하신 분 같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끝을 성찰하며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에 대해서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 사실 우리가 문득 들을 때에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끝을 성찰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시간을 굉장히 아끼며 살아갈 것 같아요. 1분 1초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거 뭐 다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타적으로 베풀며 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진실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끝을 성찰해 보면 좀 더 진실하게 살아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내 인생에 뭔가 보람이 있는 일을 남기며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지금 이것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물으며 살아갈 것 같고요.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인지 덜 필요한 일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후회하며 살아갈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끝을 성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인이 되었을 때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뭐 제일 쉬운 예로 내가 그때 조금 더 공부했었더라면, 뭐 조금 더 노력했다면, 내 20대에 내가 그때 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뭐 그런 후회들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때 우리의 삶의 끝을, 아니면 우리의 삶의 조금 더 이후의 삶을 성찰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닐까요? 요즘 기후위기다, 뭐 환경 문제다라고 하는 것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 다들 듣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30년도 안 남을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몇 년이 남았는가, 그건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혹 100년이 남았고 1000년이 남았다고 하면 아직도 한참 멀었네 하고 우리가 지금의 이런 삶을 그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구의 미래, 그 끝을 성찰해 보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소비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뭐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또 처처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있고 전쟁이 있고 뭐 이념의 갈등들,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계적인 재난과 위기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지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서도 또 끝에 와 있다라고 하는 말세지말.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날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까? 아마도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뭐 다른 절기보다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대림절 말은 들었지만 사실 뭐 보라색 초 4개 이렇게 뭐 한 주 한 주 이렇게 켜가는 그런 일종의 뭐 퍼포먼스를 하는 것 외에는 대림절이라고 해갖고 그 대림절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를 한 것 별로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보자, 뭐 하자, 막 그래서 뭐 금식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여러 가지 기도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4주, 약 한 달간의 기간을 보내는데, 사실 그 기간은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 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말로만 그러지, 진짜 내가 그 오심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사실 하는 게 없잖아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건강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훈련을 덜 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을 훈련 막 1년 365일 스케줄 잡아서 뺑뺑뺑뺑 막 돌려야 성도들이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신앙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덜 드려서 신앙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를 다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이유를 아우르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도 두 번째 오심은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성탄 때에는 구원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심은.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세상의 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즉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문 좀 잠깐 열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첫 번째 오신 성탄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탄의 사건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주제로 예배 드렸어요. 물어보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대림절은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세요. 잘 배웠는지. 여러분, 대림절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탄식하고 참회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나의 모습을 성찰하며 내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교회력의 절기들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림절의 중요성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적용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나는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정말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열망이 있습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습니까? 내 신앙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많이 적용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신교가 주님의 복음 중에 승천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던가요? 승천과 재림, 교회력에요. 올해도 5월 18일이 주님 승천일입니다. 교회력에는 주님 승천일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을 개신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강조하지도 않고 이 날들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도록 자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적인 자극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단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하도 재림에 대한 이 사실을 가지고 막 본인들이 악용을 해서 이렇게 전파를 하니까 왠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뭔가 이단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때문에 잘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막 강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좀 교회 잘못 왔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 5가지 요소 중에 승천이 있어요. 탄생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5가지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사도신경에도 방금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승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죄악된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뭔가 바보 같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이죠.
승천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모든 삶의 끝에 반드시 최종적 승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때문에 바보처럼 살아간 거, 내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간 거 헛고생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승리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는 복음이 뭐예요? 승천의 복음인 거죠.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고 하신 게 승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승천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승기하신 것,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승천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승천의 복음을 믿어야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영원한 왕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재림의 복음,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왜 방종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 다시 오시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요. 믿지 못하고 살아가니까요. 재림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생활에 좀 더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신앙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승천과 재림의 복음, 이 대림절의 메시지가 신앙생활의 잃어버린 균형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이 대림절 첫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내가 그동안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왔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누가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후에 이 복음서를 읽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는지 그 핵심을 이 본문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이제 앞에서부터 좀 살펴보면 21장 5절과 6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서 11절까지는 제자들이 그러자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7절에서 11절에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난리가 나고 소요 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며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환경적인 우주적 재난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12절에서 19절까지에는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그때에 영혼을 얻으리라, 즉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런 징조들이 있은 후에 20절에서 24절까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로마에 다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끝이 왔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큰 환난과 진노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25절부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앞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작은 종말이기 때문이에요. 즉 예표가 되는, 모형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있을 종말과 최후 심판의 모습이 어떨지를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하십니다. 즉 예고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세요. 수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갑작스럽게 빵 하고 터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징조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징조를 보아도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뭔가 일이 터진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방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다 그럽니다. 이 병이 있기 전에 반드시 당신에게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말들이 대부분 뭐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옛날 같지 않아.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네.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왜 밥만 먹으면 자꾸 졸리지?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전조 증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 이상신호 전조 증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어느 날 병이 나한테 온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교회 청소하다가 우리 김성수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도 피검사 한번 꼭 해보세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일하면 자꾸 피곤함을 느끼고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자꾸 식사하고 나면 막 그냥 바로 졸리고 운동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런데 집사님이 한번 피검사를 해보니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느낌 다 소용없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하게 내 건강을 말해줍니다. 이걸 보고 얘기해야지 내 몸이 어떻다 느낌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당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직전에 어떤 경계선에 와 있는 몸 상태가 됐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조 증상으로 나에게 큰 일이 닥칠 거를 미리 알고 대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할 건데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전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예레미야야, 너 지금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예루살렘이 왜 망합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유대 나라가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망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큰 환난과 진노를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면서 이제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미 과거의 사건이, 이 말씀이 과거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예고하신 이 말씀이 이미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과거의 역사로 경험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이게 그냥 흘려들을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왜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말씀과 징조를 보며 우리가 세상의 끝이 오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죠. 자, 25절 보십시오. 25절에 1월 성신, 해와 달이 이상 징조를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합니다. 26절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될까라고 두려워하면서 심지어는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찬양에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 구름을 타시고, 예수님 손오공이 아닙니다. 구름을 타시고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유대 문학 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 예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려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의 심판의 주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권세 있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막 구름 타고 슉 오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과 영광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볼 때에는 이미 늦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때에 큰 두려움과 후회를 하면서 심판과 환란을 그때는 이제 견디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었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후에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에서 심판을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할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속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환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을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그 최종적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겁니다. 29절에서 이제 33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때를 분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 예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의 예를 드는데, 너희가 싹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때를 분별할 줄 알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일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때를 알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때에 그 징조를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 심판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징조를 보여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환난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34절에서 36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것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결과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는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그날에 갑작스런 환난과 진노를 맞게 되므로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왜? 대비하지 않았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난과 재난들이 다가와도 대비한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지만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생명을 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기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재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일어나 머리를 드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중에 주님을 뵙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요, 이 세상의 끝에서 갑작스럽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다가왔구나,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재림의 복음에 대한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방탕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술 취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방탕함이라는 거는 뭐 도덕 윤리적으로 막 타락하면서 살아간 그런 방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사적이고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방탕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 막 흥청망청 술 먹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걸 술 취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의 오심이 무엇 같다면 덫과 같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덫에 걸리는 거 어떻게 걸리죠? 갑자기 걸리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갑자기 걸리는 게 덫이죠. 여러분, 생각지 않을 때에 그 일을 맡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실 때 첫 성탄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어요. 알아보지 못하게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요, 모르게 오시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모습으로, 왕권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진리를 그거 불교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저게 해당되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처럼 이 개신교의 재림의 복음과 진리를 그건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재림의 사건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즉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건 이걸 누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깨어 있으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깨어 있으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어떤 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준비하라. 그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의 본문과 평행 본문입니다. 즉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는 거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날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전날까지도 깨닫지 못해서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단들이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해서 그러는데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날까지 그거 해야죠. 안 할 거예요? 네. 청년들 장가 가야지. 시집가고. 아니 뭐 재림 오면 뭐 안 먹고 안 마실 겁니까? 먹고 마셔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일상을 버리고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말하는 게 이단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너희가 그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너무 현세주의적 삶을 살았느니라. 육신의 일에만 몰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았노라 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지 일상을 버리고 재림에 몰두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 24장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 남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밭에서 똑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대요. 두 여자가 있는데 똑같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밭 갈고 맷돌질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남자들의 보편적 일이 밭 가는 일이고 여자들의 보편적 일이 맷돌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왜 버림을 당할까? 한 사람은 똑같은 일상을 살았지만 육신의 일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일상을 살았는데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노아의 홍수 때 방주만 떠올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노아의 홍수 때 방주만 떠올리죠? 거기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책에는 그것은 다른 것은 다 땅에 붙어 있었는데 노아의 방주만이 땅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일에 몰두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붙들려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욕망들, 그 집착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깨어 있음입니다. 세 번째 깨어 있다는 게 뭘까? 라틴어의 메멘토 모리라고 들어보셨죠?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세상의 끝, 주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을 기억하며 살아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무뎌지지 않을 수 있다. 둔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복음의 균형을 이룬 신앙입니까?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나의 신앙이 균형 있고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있는가?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는가? 주님이 오실 때 나의 모습은 두렵고 기절하는 사람의 모습이 될지, 아니면 일어나 머리를 드는 성도가 될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그 몸을 톱으로 켜고 화형을 당하고 펄펄 끓는 기름에 던져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 사자에게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때에도요, 찬송하며 죽었다 그랬어요. 기뻐하며 죽었다 그랬어요. 감사하며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샬롬의 인사가 아니라 마라나타로 인사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킵시다.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며 살았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삶의 영적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십시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 시대의 사건들 속에서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기독교 통계조사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크리스찬 인구가 20%가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많은 신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내년 우리 총회 주제가 뭐냐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총회 주제를 정했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 주제의 속뜻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에 나름의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근데 본래 하고 싶은 속뜻이 이건 것 같아요. 현장 예배를 떠난 사람들 다시 예배 자리로 오게 하소서, 이거 같아요. 그 속뜻이 느껴지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 있는 것 맞습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그 재림의 복음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성도들이 교회 안 나간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믿을 거다, 가난한 성도들의 말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떠나는데 난 예수는 믿겠대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얼마나 본질을 잃어버렸으면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예배를 자기의 편리대로 드리면서 영화관, 음식점, 여행은 자기 원하는 곳은 다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돌아오지 않을까요? 교회는 현장 예배로 돌아오라고 아우성을 치고 한 해의 주제를 예배 회복으로까지 삼기까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 것인가, 우린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대림절 일안교회는 한 절 묵상을 실천해 보자고 했습니다. 대림절에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절씩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 한 절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려도 되는 것인가를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까를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이 기도의 시간은 침묵으로 기도해 보세요. 내 수많은 욕망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번 고요하고 잠잠하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그거를 여러분 내가 잊지 않도록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대림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균형을 잘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